스스로 부한 채해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여기는 명사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동사를 대신하는 단어가 예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존재를 보통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는 존재라는 의미인데 어떤 일에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보통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창세기 42장에 보시면은 곡식이 고갈됐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할 때 그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한 채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한 채 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이 두 단어가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함과 가난함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그 이면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껍데기와 실제적 내용이 뒤바뀌고 있는 전도 현상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섣부르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전달해 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겉과 속이 이게 다르고 실제와 그죠?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면적인 의미는 실속도 없으면서 교만하기만 한 허풍선이인 전자의 경우와 실속 있는 겸손한 후자를 대비하면서 독자들과 하여금 후자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이면적인 의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만약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어리석은 부자는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만하기만 한 허풍성인 전자, 그죠? 실속이 없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후자에 속하는 사람은 뭘까요? 세상에 많이 지니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귀하게 쓰임 받은 이런 사람들은 후자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도 어떻게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요하냐라는 거죠.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냐라는 것보다는 이면적인 의미는 뭡니까? 세상의 평가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가장 올바른 평가거든요. 그래서 7절에 기록한 대로 그냥 스스로 부한 채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은 옳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재물들이 귀하게 하늘 부하로 쌓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은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속전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위급할 때, 그러니까 상관절에서 재물이 생명을 속할 수 있다는 말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재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재물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용합니다. 아주 매우 유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은 재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재물로 인해 협박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재물의 긍정적인 측면 또는 부정적인 측면, 양면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재물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재물이 가져다 주는 불신, 불화의 씨로 인해서 온갖 위협과 협박에 내몰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반대로 가난한 자는 그러한 위협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물이 주는 유용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재물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삶을
그래서 이게 돌아보게 하는데 특별히 30여 잠언 30장에 보면은 이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하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흔들림이 없는, 그죠?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항상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질은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도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그죠? 바른 목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물질이 주는 유용함, 해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급급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뭡니까? 섬기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탐욕을 버릴 것을 교훈합니다. 물질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도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소유와 축적에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한정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시간 한정돼 있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더 이상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교만과 불신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시편 62편 10절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 다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는 거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는 건 뭡니까? 그거거든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게 되면 다 놓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래서 빛의 이미지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재물에 관련된 교훈을 주다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이냐 아니냐,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악한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죠? 아주 두려운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과 무슨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어때요? 그럼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인이냐 악인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관한 교훈을 주다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취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게 더 보다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패배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고 선언합니다. 오르라는 이 단어는 태양 혹은 빛 그 자체입니다. 발광체, 생명의 빛, 행운이나 번영 이미지로서의 빛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밝혀주는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의인의 행실과 삶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의인의 빛은 어떻게 환하게 빛난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의 면모들이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파급 효과예요. 왜 이렇게 삽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바른 관계 속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조차도 어디 부지런한 마음도 누가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어제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시면 이게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니르란 말은 반짝거리는 걸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등불과 같이 인위적으로 켜져 있는 아주 약한 약한 불빛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재앙이나 파멸의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이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악인이 근근히 유지해 오던 영향력, 그가 누리던 즐거움, 번영 등이 일시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악인이 심판을 당하여 파멸에 처해지고 소멸할 것이라는 의미까지 내포합니다. 엘리 집안이 무너질 때 뭐라고 변합니까? 성경은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계속해서 찬란한 빛으로 펴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자꾸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가 뭘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의인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마음껏 그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악인이 가지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10절에서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원문으로 보면 강조용법을 쓰는 부사가 앞에 나옵니다. 라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확실히 오직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부정적인 결과를 확실히 가져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교만이란 말은 아주 다양하죠. 원래 그 주두라는 동사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량에서 넘쳐나는 상태입니다. 본래 분량에서 넘쳐난다. 그러니까 교만은 무슨 얘기냐면 솥이나 냄비로 얘기한다면 물의 분량이 초과해서 넘치거나 열에 가열해서 부글부글 끓는 것과 같이 자기의 분수를 넘어선 상태일 뿐만 아니라 끓는 물과 같이 혼란스러운 상태,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떻게 해요? 다툼을 이야기한다. 다툼이란 말 그 자체가 계속해서 나차란 말이 싸우는 상태뿐만 아니라 싸움의 결과로 인한 황폐함까지 나타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그거 자체가 다툼과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인 황폐함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교만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상반절과 관련시켜 보면 마음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권면을 듣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태도가 바로 지혜로운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기회 속에서 우리가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냐 하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거죠. 그래서 의인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쓰는 것도 다르고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세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모든 게 어떻게 하나하나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이걸 다 갖춰놓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지혜가 없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내가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꾸 듣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경외하는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르냐. 그래서 많이 가진 것도 또 물론 은혜지만 그러나 적게 가진 것도 약간의 뭐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걸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재물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만은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면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생활의 삶이고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 뭐 능력,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이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의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